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존 칼빈의 그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3권 11장인데요. 바로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읽어보니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변화가 생기는지 정말 집요하게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의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칼빈 스스로도 종교의 핵심 축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핵심 교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볼 거는요. 이 칭의라는 뭐랄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개념이 왜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지, 칼빈이 어떤 논리로 이걸 설명하고 또 방어하는지를 좀 생생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특히 당시 다른 생각들과 막 부딪히면서 어떻게 자기 입장을 더 분명히 했는지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이라는 말 자체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칼빈은 이걸 설명할 때 있잖아요. 법정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비유가 칼빈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행위로 정의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갑자기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의 판사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점입니다. 아, 선언이군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전가? 그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렇죠. 전가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 계산해 주신다?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는 칭의의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선언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 그런데 자료 순서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칼빈은 중생이나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먼저 길게 설명하거든요. 아, 네, 그 순서요. 보통은 칭의를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칼빈 자신도 이 순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당시의 그 논쟁적인 상황이 배경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이걸 외치니까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럼 행위는 다 쓸모없다는 거냐? 믿기만 하면 막 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거든요. 아, 그런 오해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칼빈은 아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오직 믿음이 도덕적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변호하기 위한 논리적인 배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직 믿음 교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 그 행위 무용론, 이걸 미리 좀 차단하고 넘어가려는 의도였군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었죠. 확실히 그럴 필요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칼빈은 이런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칼빈은 정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위로 얻는 의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다고 강조해요. 바울 서신 특히 빌립보서 3장이나 로마서 9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의 의, 즉 행위에 기반한 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하죠. 배설물이요? 와. 네, 둘 중 하나를 붙잡으면 다른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힘으로 한 악한 행위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선한 행위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니까 칭의에 조금은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영적인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도덕법 준수를 포함한 그 어떤 종류의 인간적 행위도 칭의의 영역에서는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오직 믿음이라는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 문제로 또 다른 큰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료에 안드레아스 오지안더라는 인물과의 논쟁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요. 아, 네. 오지안더. 본질적 의라는 개념 때문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오지안도와의 논쟁은 칼빈 신학에서 칭의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지안더는 칭의를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 자체가 우리 안에 실제로 주입, 인퓨전 되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존재의 실체적인 일부가 된다는 상당히 좀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주장이었죠. 듣기에는 뭔가 더 깊고 영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칼빈은 왜 이 주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았던 걸까요? 칼빈이 보기에 오지안더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칭의, 즉 법적 신분 변화와 성화, 내적 상태 변화를 막 뒤섞어 버린다는 점이에요. 아, 칭의와 성화를요? 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인데 오지안더는 사실상 이걸 하나로 만들어버렸죠. 둘째는 이게 자칫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유한한 인간의 본질이 혼합된다는 칼빈이 보기에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분의 인성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담는 그릇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의의 내용이나 실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릇일 뿐이다. 네, 오지안더처럼 생각하면 마치 그릇 자체를 보물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판이었죠. 아,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에서의 선언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의 변화인데 오지안도는 이 둘을 섞어서 마치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확실히 칼빈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과정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균형 잡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칭의와 성화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네, 유명한 비유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예로 들죠. 빛과 열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고 분리할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순간, 즉 칭의의 순간에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 즉 성화도 반드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아, 동시에 시작되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는가, 즉 성화가 아니라 오직 우리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즉 칭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은혜를 주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돕는 내적인 힘이나 능력, 그러니까 성화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요.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측면, 즉 전가되는 측면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네, 그 전가라는 개념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가, 임퓨테이션과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가라는 게 회계 용어 같다는 설명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전가는 정말 회계장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계좌는 죄 때문에 완전히 파산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의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우리 계좌로 이체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와, 내 계좌로. 네,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자산이 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파산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가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가는 필연적으로 죄의 사함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부채, 즉 죄를 탕감해 주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자산, 즉 의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화목, 리컨실리에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칼빈은 암브로시우스가 인용한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아, 야곱 이야기요? 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빌려 입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용납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아,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 개념이네요. 이게 단순히 몇백 년 전 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이 칼빈이 칭의 교리를 종교의 핵심 축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과 경건한 삶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내 안에 어떤 선함이나 노력 혹은 영적인 성숙도에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가 단 하루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불안해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완벽한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칭의 교리의 심장부를 많게 탐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내 안에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며 그것이 믿음을 통해 내게 전가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자 죄사함과 화목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칭의, 즉 법적 신분 선언과 성화, 실제적 삶의 변화는 빛과 열처럼 항상 함재가지만 신학적으로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구별하는 것.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다루고 성화는 우리의 상태를 다룹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내 안의 가능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있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잠시 묵생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